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감옥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올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명절을 맞으면 우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정말 고생길이죠. 그 고생길을 헤치고 고향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생길 헤치고 간 다음에 만나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가족의 정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런 만남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한국 방송 최초로 시각 장애인으로서 앵커가 된 이창호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뇌수막염으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각 1급 시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됐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어머니가 국도하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팔도에 용하다는 도사는 다 만나고 다니는데 한 도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차도가 없으면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 말 듣고 그래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리고는 교회 나가서 아들의 눈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어머니가 은혜를 받습니다. 맹인이 된 그 상황은 바뀌는 것은 없어요. 다만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들의 눈이 멀게 돼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늘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한탄의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시신경이 회복되는 거지만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 뜻과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식을, 내 삶을 맡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은혜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523대 1이라고 하는 경쟁을 뚫고 KBS 아나운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창호 씨가 이런 반증을 합니다. 제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제가 앞을 볼 수 없기에 혼자 일찍이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독립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만나도 이야기를 하지, 목사들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모습,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과 무언가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감춰두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대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지나면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움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난 속에서도 새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는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걸음들을 기쁨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데가볼리는 두 말이 합성된 거예요. 데가는 헬라어로 열을 뜻해요. 10. 데가 그리고 볼리는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하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을 점령을 하면서 이 10개의 도시에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리고는 해국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것을 먹고 살기 좋은 도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분당 신도시 같이 그런 신도시들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10개를 만들어 놓은 이 데가볼리 지역이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는 헬라에 있던 그 문화들이 로마의 문화들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는 로마 군대가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10개의 도시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이곳은 그 당시에 2개의 원형 극장이 있었고 대형 경마장이 있고 그리고 아주 대규모 목욕탕이 있어요. 그게 있다고 하면 뭘 뜻하는 걸까요? 온갖 향락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오락시설이 다 있으니까 그곳에 로마의 군대가 거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돼지를 안 키워요. 그런데 왜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는 수천 마리의 돼지가 있을까요? 바로 로마 군대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헬라 사람들이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먹지 않지만 돈이 되니까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있고 그 돼지를 잡아서 로마 군대나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여기에 수천 마리의 돼지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호화롭고 온갖 향락이 넘치는 이곳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광인이라고 저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 광인이 무덤과 무덤 사이에 지금 거처를 두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공동묘지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공동묘지하며 마무리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마무리 공동묘지에 가면 무덤들이 쭉 있어갖고 옛날에 그 마무리 갈 때 그 이해 괴담들이 많았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무슨 귀신 나오래 무슨 귀신 나오래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묘는 우리하고 달라요. 공동묘지라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분봉이 있는 게 아니라 절벽 속에 구멍 뚫려져 있는 곳에 무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런 공동묘지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인이 있는 곳은요, 어떤 그냥 산가에 있는 한 곳에 지금 있는, 그곳에 지금 이 광인이 있는데,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동네에서도 버림받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완전히 버림을 받은 채 온갖 호화롭고 온갖 휘황찬란한 것들이 넘쳐나는 그 마을 속에서 이 사람만 지금 따로에 떨어져 가지고 외로이 그곳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미쳐서 날뛰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요. 쇠사슬로 묶어 놓는데도 이거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고 해치게 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이 문득문득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현실을 볼 때 모두에게서 지금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귀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것도 힘든데다가 나를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보기만 해. 내가 제정신으로 있을 때도 나를 보면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때리기도 하면서 사납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인은 더욱더 외로움과 버려짐 때문에 난폭함이 더해져.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자라든가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통계적으로 귀신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뽑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귀신에 잘 걸리는가 하면 첫 번째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죠. 이건 뭐 다 이해하는 겁니다.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들. 두 번째가 유난히 고집이 세고 누군가 뭘 말하면 그거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반발심을 아주 세게 강하게 하고, 그리고 분노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려서 정상적으로 부모님이나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이 사람이 귀신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이 조금 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왜 욱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막 때리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화에도 한번 그런 게 나오는데요. 나는 지금 너무 괴로워서 술을 먹고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엄마, 그 부부하고 애하고 막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갖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하고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데 그 모습을 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달려가는 모습의 영화가 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지금 아파 있는데 다들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이 내게 보여오고,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은 삶을 산다고 여기는 그 순간 연약해지고 갈라진 그 심령을 헤집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귀신이 몇이 들어왔어요?
군단이라고 했죠. 군단. 뭐 군단의 숫자 우리 몰라도 돼요. 그냥 어쨌든 귀신 하나 들어. 제가 전도사 때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봤었고, 필리핀 선교 갔을 때도 필리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하나 들어온 사람 쫓아내는데도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군단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군단이라고 하는 어마하게 많은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마을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야, 그 사람에게서 너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의 광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귀신이 말하기를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역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 마을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 거라사에 있던 이 광인이, 광인이 아니죠. 귀신이 먼저 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야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거를 귀신들끼리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 귀신에게서 풀려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귀신에게서 노인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아 나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귀신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귀신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귀신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부탁하러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나로 하여금 이 지방에서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 즉 나만 알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아니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든, 늦은 밤에 홀로이 조용히 기도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정말 나만 하나님에게만 이야기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배 드리면 해결될까?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경 읽으면 된다고 해서 성경 읽으면 될까? 그리고 성경 읽는 걸 부족하니까 큐티도 해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봉사도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드려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우리 문제는 1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로 끝이 나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온전히 마음 열고 예수를 영접해야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삶에 관여를 해주세요.
그런데 사단은 이 순간이 오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 우리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쉼없이 방해합니다. 그렇게만큼 귀신은 쉽게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갈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가 귀신에 걸렸어요. 귀신이 불길 속에도 넣고요, 물 속에도 넣고, 그것도 안 되고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비된 마음으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데 누가 얘기하기를 만남의 교회에 가면 그 귀신 들린 애는 안 돼.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그리고 교인들만 있어.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내 아이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애가 뭐 귀신 들린 상태에서 안 벗어나요.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어디가 계시나요? 변화산에 올라가 계세요. 안 계셔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애를 자기들이 고쳐주겠다고 기도하는데 안 돼.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그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 신통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 제자들 보니까 당신도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주님이 하실 수 없게 되는 건 뭐예요? 오늘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안 열어요. 주님 앞에 내가 판단하는 것, 그 교인들 보니까, 그 사람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에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닫혀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내 심령을 채워 넣어야 그때 비로소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 판단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돼지에게 들려갖고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래? 그래 가자 안 하셨어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 쫓지 말고 가족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했어요. 내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 그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먼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능력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건강을 회복했는가를, 그 소식들을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내 가족이, 그래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내 일터가,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변했구나, 야 저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 삶 사는 거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 삶의 일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함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32장 27절. 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권 가로챈 야곱이 2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안 떠나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거닐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왜 씨름했는지, 그 사람이 시비를 먼저 걸었는지, 야곱이 한판 하자고 했는지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건 씨름했다는 거예요. 무슨 씨름했는지도 몰라. 자네 밤새도록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새벽녘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람 이름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 모르셔서 누구실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야곱,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다예요. 이걸 이제 뭐 속이는 자, 그거는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밑에 야곱 해놓고 각주에 놓고 밑에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이 뜻이 이게 뭐냐면 딴지 건다는 거예요. 인생에 딴지를 거는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평생 딴지만 걸면서 사는 야곱에게 새롭게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오금이 저려갖고 겨룰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왜 써놨을까요? 제 기억으로 우리 이란이 앞에서 이란이 얘기를 하려면 되게 겁나는 게 뭐냐면, 돌잔치 때 지가 뭐 했다는 거를 기억하는 애가 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려면 겁이 나. 근데 제 기억으로는 4살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이란이가 저랑 팔씨름을 하자고 했어요. 자, 4살, 5살 된 제 아들하고 제가 팔씨름을 하는데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져주죠. 기 살려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내가 내 아이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져주는 것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합당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겨룰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뭐를?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내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의 일들 앞에 봤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싸우듯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자기의 두려움의 문제와 싸웠을 때, 그때 그래 이제 너는 두려움을 이겼어 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오늘 내 삶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죽을 것과 같은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내 인생의 기도의 야복 강가에 서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씨름을 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뜻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야곱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되라 하는 그 은혜의 응답을, 은혜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게 있는 모든 질병과 시련,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역사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